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이다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20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과 벤하닷 2세는 총 3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첫 번째 전쟁,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쟁이 두 번째 전쟁, 그리고 22장에 기록된 길르앗 라모세스의 전쟁이 세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선지자의 말대로 아람의 큰 군대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합이 큰 승리를 거둔 후 또다시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합에게 내년 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예고하며 전쟁을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잘 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뜻하지 않은 일격을 당해 큰 패배를 당하고 도망쳐 아람으로 돌아간 벤하닷의 신하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산에서 싸웠다는 데서 찾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나 민족 간의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으로서 해발 400m의 구릉지인 사마리아에서 펼쳐진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람 군대에게는 불리했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기에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도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람의 신하들이 내놓은 해결책은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었고, 평지에서 싸운다면 자신들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말과 병거를 가진 아람 군대에게는 전술적으로도 산악 지역에서의 전투보다 평지에서의 전투가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해가 바뀌고 봄이 되자 벤하닷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군대를 이끌고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아벡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평지라는 점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합도 군사들을 소집해 아람 군대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병력의 규모는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도저히 상대가 되지 못할 정도로 벤하닷의 아람 군대는 훨씬 크고 많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람 군대에 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나아와 앞서 13절에 했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7일 동안의 대치 끝에 평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작은 염소떼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벤하닷은 신하들과 아벡의 성읍으로 도망쳐 가장 깊숙한 골방에 숨었습니다. 20장 1절의 벤하닷과 아람 군대가 아합과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벤하닷의 신하들은 참회와 항복의 표시로 굵은 배를 허리에 어미고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아합에게 나아가 내 생명을 살려달라는 벤하닷의 간청을 전달합니다. 20장 4절에서는 아합이 벤하닷을 향해 내 주 왕이여 라고 했는데 32절에서는 벤하닷이 아합을 향해 왕의 종 벤하닷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세 역전에 기분이 좋았던 아합은 벤하닷을 불러 빼앗긴 성읍들을 돌려받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겠다는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의 내용은 아합과 사마리아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싸움을 준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싸워 승리한 것처럼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놓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만 막상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노력과 힘으로 좋은 결과를 거둔 것처럼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람과의 전쟁의 목적이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면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 전의 순종만큼이나 승리 후의 순종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우리는 승리를 통해 우쭐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감사하며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산의 신이실 뿐 아니라 평지의 신이시며 모든 곳,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만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좋을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